자, 오늘은 저희가 복음과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자 중에 왕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Prince of Preachers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자신의 시대에 이 전반적인 기독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 그 당시에, 그분이 활동하던 당시의 기독교 상태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수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은 수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설교를 너무나 많은 수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매주 교회 강단에서 전한다는 것이다. 제 영어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 great fault of the church today is that we have too many dead men in the pulpits giving out too many dead sermons to too many dead people.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자신의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언제 활동했던 분이시냐? 18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후반에 활동하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을 했던 오늘 인용고를 말씀하셨던 때가 1871년입니다. 그러니까 런던의 중심에서요. 이 판단을 한 거예요. 자신의 기독교가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있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요. 1800년대 후반은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런던에서 가장 왕성했던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봐도요. 18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요. 런던이 기독교의 중심이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런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교회의 많은 설교자들이 죽어있는 설교자들이고 또한 이 죽어있는 설교자들이 죽어있는 설교를 너무 많이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단순히 훌륭한 설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했던 교육가이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Pastors College라는 이 신학교를 세우시기도 했어요. 그 목사들의 대학교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자신의 후진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요,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Lectures to My Students예요. 그러니까 나의 학생들을 향한 나의 레슨, 나의 가르침이라는 책으로 이제 출판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이 책에 놀라운 점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 처음에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처음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 사실 목회에 관해 있어서도 이 스펄전 목사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지금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자질을요, 십수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할까? 말을 잘해야 하나? 아니면 좀 좋은 외모를 가져야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나? 여러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첫 번째 자질, 그러니까 이 자질이 없으면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 생각조차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목사가 될 사람은 반드시 가장 먼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스스로가 이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실이 있는 중생 있죠. 다시 거듭남.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이 복음 전도자, 이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무슨 헛소리세요, 스펄전 목사님. 아니, 목사가 당연히 복음을 알고 당연히 그리스도니까 목사하죠. 무슨 헛소리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 시대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예를 100년 전으로 드릴게요. 지금 제가 1800년대 말씀드렸잖아요. 1700년대에요. 정말 유명했던 목회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한 웨슬리예요. 지금 우리의 감리교회 있죠? 메서디스트 처치의 파운딩 파더이기도 합니다. 감리교를 세우신 분인데 요한 웨슬리는요. 1728년에 24살의 나이로 영국 성공회 교회의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728년에 목사가 됐어요. 24살에. 자, 그런데 10년이 지난 1738년에야 이 요한 웨슬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 1728년에 목사가 됐는데 1738년에야 그러니까 34살, 5살이 돼서야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때부터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코트 목사님이 말하는 그 당시 교회 문제가, 이 큰 문제가요. 다시 뭐라고요? 목사들이요, 복음을 모른 채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죽어있는 설교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설교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어있겠죠. 살아날 수가 없죠. 죽어있는 진리가 아닌, 죽어있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자, 그런데 150년이 지난 우리의 기독교의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150년 전에 가장 문제는 뭐였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요,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당대에 존재했던 그 기독교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수많은 목사들이 이 복음의 참된 뜻과 의미를 이해하지도 혹은 믿지도 않고 또 그런 목사들을 따르는 수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나오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복음을 참되게 알지 못해요. 어쩌면 모르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복음의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 향해 있나요? 아니죠. 세상에 향해 가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 실제로 참되게 복음을 알고 믿은 참된 성도들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중심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이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건 알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복음이 중요하니까 복음을 입으로 많이 달고 살지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됩니다. 실제 삶 속에서요, 이 복음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고백을 입으로 하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이시다 입으로 고백하셔야죠. 자, 그런데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삶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하는 진리입니다. 자,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에요. 바로 삶의 교리입니다. 존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입니다. 그것은 이성과 기억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전체의 혼에 소유되고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 때 완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머리로 이해한 복음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믿음과 만나서 우리의 혼과 혼연 일체가 되어서 우리 삶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참되게 복음을 삶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살아냄으로써 참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요, 그 활동들이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고 돈 낭비를 하고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되신 거죠.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매일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대체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차지해야만 할까요? 자,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거죠.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을 때, 그 믿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7절에서 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능력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8절에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감사했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 자, 여러분의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진리 있죠?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복음을 믿어서 이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향한 로마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죠. 자,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기뻐했던 이유는 이 로마 성도들이 바울 자신이 믿었던 그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가르쳐드렸죠.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 세워졌죠? 베드로 사도에 의해 세워졌나요? 아니죠. 어떠한 사도도 어떠한 유명한 설교자도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있죠. 유명한 사도나 유명한 목회자가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죠? 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을 통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로마 성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했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대다수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성도들이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과 대다수의 로마 성도들은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대다수의 로마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바울과 이방인이었던 로마 성도들은 다른 모국어를 사용했었어요.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자, 예수님을 알기 전 유대인이었던 바울은요,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을 극심하게 경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로마 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지에 살던 로마 시민들도요, 사실 자신이 로마에 산다라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변방에 있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을요, 아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다고요?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룩한 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친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던 성도들과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복음을 믿기 시작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요.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한요, 여러분요,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이 은혜와 평화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또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그 길이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로마서 1장 8절이죠? 7절입니다. 7절 후반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은혜와 평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아래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밖에서는요,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평화를 또 누릴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에 바울 사도는 또 그로 인해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헷갈려 합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도요, 많이 헷갈려 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자신들이 특별한 피를 갖고 있었어요. 누구의 피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피였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로, 영적, 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만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큰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착각이요, 유대인들만 공유하는 것일까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인들이죠. 제가 여러 번 가끔씩 교인이라고 강조할 때가 있는데요. 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속해서 오는 사람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이 모태 신앙인데,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큰 전통을 가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이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태신앙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태신앙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인가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은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신앙이에요. 이 모태신앙이 정말 잘못된 것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태신앙의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태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모태신앙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이고, 모태신앙이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먼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간증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아, 제가 모태신앙인데 라고 시작하고요. 모태신앙 아니신 분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모태신앙이면 더 큰 영적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니면 덜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라도 모태신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영어가 없기 때문에 이걸 cradle faith라고 합니다. 혹은 cradle Christian.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생각,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 뭐죠?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가는 거라는 착각 속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교회에 단순히 가는 건가요? 그게 신앙의 시작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교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일부분이지만 그 시작이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은 뭐죠?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표현하지만요, 우리가 건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만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요. 생각해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신앙을 시작할 수조차 없어요, 그 아이들은.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줄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이죠. 자, 그리고 이 모태신앙의 문제,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모태신앙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오는 것만이 이렇게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고요, 이 모태신앙은 어머니의 신앙, 혹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이요, 자동적으로 자식에게 내려갈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생겨난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엄마가 교회에 애들을 데리고 오면, 엄마 뱃속으로 데리고 오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믿는 아이가 될 거라는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를 다니는 부모를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을 확률이 높긴 해요. 자, 근데 그 말이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 언제나 참전생 신앙인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요, 물어봐요. 여러분, 언제 크리스천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전 나면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전 나면서 크리스천이었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비성경적인, 성경에선 찾을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도 교회 다녔어요. 자, 근데 그 모태신앙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남들과 같은 영적인 복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더 큰 복받을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육신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되었던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 11절 뭐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왜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자, 그런데 13절 이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에서나 혹은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그럼 보세요. 혈통에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3대째, 4대째 신앙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육신에 의해서, 내 전통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또한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누구에게 지어질까요? 이 특권은 이 사람의 출신과 배경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만이 의무와 평화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기름을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자, 바울이 누구보다 예수님 잘 섬겼죠? 하나님 잘 섬겼죠? 근데 어떻게 섬겼다고요? 바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요, 우리는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죠. 자, 그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 바로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배웠었죠? 이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요. 자, 그가 어떤 걸 위해 사도가 됐냐? 바로 이 복음 선포를 위해 따로 분리되어진, 따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 선포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오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로서 이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단순히 칭찬받기 위해 그냥 하면 칭찬받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난 지금 큰일 났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19절이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 맞춰서 이 복음을, 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22절이죠.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가장 노력했던 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 선포고요. 다양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하게 자신의 그 삶을 바꿔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이 그냥 중심 없이 막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엄청나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꾸지 않는 선 안에서
자신의 삶을 최대한 종처럼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바울은 당연히 사도였잖아요. 아, 사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혹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조영기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지. 사명받았는데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아, 근데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오직 직분자들만 하나님을 복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인가? 특별한 직분을 갖지 않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서요. 자신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한 뒤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든지 마시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 있죠?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여기까지 이렇게 멈춰요. 아,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멈추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했던 의미가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럼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냐? 33절을 보세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뭔 얘기죠? 복음 전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얘기. 자, 그리고 11장 1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서 자신이 복음 선포를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막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우, 우리 사도 대단해. 참 좋은 분이야. 참 본받을 만한 분이야. 근데 나는 저렇게 못 살지. 라고 생각하면서 들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따르십시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바울이 이 복음을 최대한 많이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최대한 많이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곧 제가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목사 되세요, 선교사 되세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의 이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복음 선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군대에서 일을 하시든, 어떤 종류의 일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주부로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왜 버는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내가 지금 이 직장을 왜 얻으려고 하는가? 내가 이 사업을 왜 성공시키려고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결과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안정적인 노후 있죠? 많은 분들이 노후만을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그 노후는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한 노후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단순히 좋은 노후만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어. 좋아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내가 시간이 좀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복음 선포하는 일에 내 돈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럼 내가 이 여유가 왜 필요하냐? 내가 여유 있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 내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고민이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14절을 보면 이 바울은 스스로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4절이죠.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너무 흥미롭죠? 바울이 그리스 사람에게나 혹은 미개한 사람에게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전 세계 이거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대체 바울이 언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줬을까요? 자, 여기 앞뒤 문맥을 보시면요. 바울이 말하는 빛은요,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15절에 바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소망, 내가 빚진 자로서 간절한 사람은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줬던 빛은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빛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대체 이 빛이 어떤 의미인가? 이 빛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어요. 가장 흔한 빛은 뭐죠?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내가 그 은행의 채무자가 되고요. 그 은행의 채권자가 되죠. 그 첫 번째 종류의 빛이에요.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는 빛이죠. 자, 근데 두 번째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빛의 종류가 그건데, 그건 바로 이거예요. 삼각관계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자, 삼각관계.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학생회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재가 있거나 뭐 예배가 있거나 하면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성도님이 무기명의 이름으로요, 저에게 신학생 한 명당 100불씩 그 장학금을 달라고 저에게 한 1,5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100불씩 해서 15명에게 전해달라고,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1,500불 제 통장을 받고, 나 1,500불 생겼다, 이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카톡창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개인당 100불씩 드려야 된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한 두세 분이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제 통장에 지금 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들한테 카톡을 해도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없고,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분들을 찾아내서 돈을 보내줬다는 거죠. 자,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돈을 전해주지 않으면 뭐가 되죠, 제가 돈을 너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맡긴 거예요. 이 돈이 신학생들을 돕기 위한 돈이니 그들에게 전해달라. 제가 그 돈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그 돈을 제가 꼴먹게 제가 도둑놈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 겁니다. 자, 바울이요,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었죠. 자,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 은혜의 선물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전세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까지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죠? 안 전하면 바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은혜만 꿀꺽하고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바울에게만 전해졌나요? 바울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음으로 비친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하나님과 세상에 복음으로 빚진 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의 정도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정도가 다른가요? 아니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근데 왜 바울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 특정한 목사님과 선교사님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죠? 예수님의 피를 받은,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왜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감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의무감.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면 좋고, 안 전하면 어쩔 수 없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요, 지금 우리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강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강권하는 사람은 아닌 거 아시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소수의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의 복음을 맛본 모든 성도들은 이 같은 복음을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 나갈 때만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빛을 다 갚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복음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근간이 됨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조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 자체를 남이 나에게 상관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가난한 성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분들, 안 나간다. 그래서 바꿔서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도 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요, 사실은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 교회랑 아무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할 거 다 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질 않았어요. 이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까지 로마에 간 적이 없었고요. 또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직접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이었죠.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1장 9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간절히 원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11절에 내가 가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나눠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사도니까. 자, 그런데 12절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격려를 받기 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이 복음을 향한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를 격려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 신기롭죠? 신기롭죠? 바울이 지금 당신들 로마 성도들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격려를 받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로마서 1장 12절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던 순간이 여전히 기억이 나요. 수년 전이었는데,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 1장 12절에 멈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죠? 바울 사도가 쓰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전체를 위한 사도예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누구를 데려와도 그 사람을 던질 수 없는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바로 바울 사도였는데, 지금 그가 뭘 한다고요? 일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격려를 받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거를 이해하면서 한동안 멍한 적이 있었어요. 아, 이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요, 제가 많은 분들을 배우잖아요. 자, 근데 참 흥미롭죠. 바울 사도,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가는 그 사람은 이 일개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그들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신학생으로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요, 책을 읽잖아요. 인터뷰션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또 유명한 신학자들. 자, 그런데 참 재밌어요. 많은 신학 교수들과 목사님들이요, 이런 태도로 사역을 하세요. 뭐냐면,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가르치기만 할 거야. 당신들 누구도 나를 격려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 안 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 수업을 듣고 있으면, 그분들이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좀 멀리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구나, 모든 사람을. 지금 그 태도를 여러분 바울사도에게 찾으시나요? 자, 이 저명한 신학자들, 아주 유명한 목사들, 바울사도랑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애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학도 모르고, 목회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비교하면. 자, 그런 영적으로 거인인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옆집에 있는 그냥 평범한 성도들 있죠.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도록 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격려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님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사도이고 목회자이고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로마 성도의 믿음을 통해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임을 잘 알았던 것이죠. 만약 바울이 그런 격려가 필요했다면 우리도 이러한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물론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 매주 말씀 전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격려 드리는 거 아시죠? 그 말이 뭐 제가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돌건된 마음, 그런 섬기는 모습을 볼 때요, 제가 너무 큰 격려를 받아요. 물론 제가 항상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제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격려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서로를 향한 믿음의 격려 없이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나가 가난한 성도들, 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 복음을 향한 이 믿음을 서로 기대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좀 갈등이 생길 때도 있죠. 서운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함에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쌓기고 서로를 격려해서 이 믿음의 성장을 이뤄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성장하도록 설계시키셨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믿는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모습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지금 바울서가 계속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을 막혀서 못 갔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영적 열매를 맺길 바랬어요. 자, 근데 어떻게 맺길 바랬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럼 좀 이상한 거 발견하세요, 여기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인가요? 복음을 잘 알았죠. 복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스스로를 교회라고 불렀던 성도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뭘 하고 싶어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 이건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요, 여러분,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바로 복음의 메시지 자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서가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가 긴 편지죠? 근데 로마서가 처음부터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전수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잘 알았던 것이고요. 그러하기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겁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제가 어리긴 하지만, 제가 젊긴 하지만, 38이 됐습니다. 아직도 젊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 목사님이 복음 설교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물 주를 주관하시는 주이시며 이렇게 선포하시면, 귀를 닫으세요. 귀를 닫아요. 아유, 목사님 또 복음 설교하시네. 아유, 기초. 저기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제 시사신자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위한 우유 말씀하시는 우유 말씀, 전 말씀. 아니, 난 좀 고기 주세요, 고기, 목사님, 고기. 아니, 복음 얘기 지겨워요. 고기 좀, 종말론 같은 거. 그런 거 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나는 아직도 저 빨고 있는 패시파이어 빨고 있는 애기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표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 박사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를. 신학학 박사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드릴 때마다 저희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럼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제가 끊임없이 연구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럼 공부하면 할수록, 아니, 이분이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는 분인데, 아니, 나를 위해 죄가 되시면 안 되는 분인데, 나를 위해 죄가 되셨네? 아니, 이런 어떻게 위대하신 분,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다고? 그 복음을 여러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들으면 들을수록 제 죄가 점점 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여러분의 목자로서 제 생명을 선한 목자로서 드릴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이 젖이다? 애기들만을 위한 글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우울감에 빠졌을 때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위로가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의 점수를요, 점점 더 깊이 이해해 나가실 때, 그때만 여러분이 점점 더 예수님을 바르게 닮아가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수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복음, 이제 알았어, 수양생 시작했어, 이제 구원 받았어, 그리고 이제 딴 거 찾아요. 그 수단이거든요, 수단.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수단이 아니고요,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복 받았으니까 더 큰 복 찾으러 가야지, 그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어떤 것을? 모든 것을 그의 본능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니죠?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의 있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뭘 갖고 있다고요? 3절에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거룩하게 사는 삶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고난을 이기셔야 할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멈춰있다고 생각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명과 경건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완성하게 하는 마침표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보셨어요? 우리 그런 자료 상상하잖아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 가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천국 가서요 우리가 영원히 공부할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할 내용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공부를 해도요 영원히 100%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시작하고요 복음으로 진행되고요 복음으로 끝마쳐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이 장로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는 목적 그 자체이다. 그럼 복음은요 단순히 수단이 아니에요. 더 나은 걸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복음 자체가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되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시리즈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죠? 제가 계속 복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